잠언 24장은 이제 30수의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제 4부 5부가 나오겠죠. 잠언 24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2장부터 시작된 30개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 제 4부하고 또 제 5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 4부하고 제 5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절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면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또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삼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제가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서 나올 때 제가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 그랬어요. 시편 73편은 신앙이 있는 훌륭한 사람인데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악인이 잘 돼도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의인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박국 1장도 똑같아요. 하박국 1장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하박국 1장에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어째서 이같이 악인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러시면서 이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질문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의 앞길이 잘 안 열리고 말이죠. 반대로 악을 도모하고 이같이 잘못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 사특한 자들, 이런 자들이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좀 실망이 크죠. 그래서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거죠. 지금은 무성하게 잘 자라는 악인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미끄러져 빠지는 것을 이제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시편 73편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악인을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뭐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같이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거 아주 분명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 이 사특한 자,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하는 분명한 얘기를 1절에서 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사실은 1, 2절하고 3, 4절은 서로 대비되는 절이에요. 악인의 집들은 이제 틀림없이 망할 것이고 의인의 집들은 견고히 서게 된다. 그 진리를 알아라.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지금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미래를 봐라. 악인의 집은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집은
잘 건축되고 견고히 서고 방마다 아름다운 지식과 각종 귀한 보배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의롭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어요. 다윗 왕이 남과 북을 통일시킨 뒤에 남쪽에 있는 수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지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7년 반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이 단에서부터 그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브에세바까지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볼 때 헤브론이 수도로 있으면 너무 남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다윗은 수도를 좀 북쪽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어느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그래서 우리가 주전 12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압 평지라고 썼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여기 요단강이에요. 쭉 이 단으로부터 강물이 쭉 흘러서 갈릴리에 모여 있다가 또 갈릴리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단강이 왜 요단강이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뭐라 그랬죠 제가?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다. 그래서 요단이에요. 그래서 이 단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넘어간 횟수가 언제냐면 1250년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020년부터 1000년까지 사울 왕이 통치했어요. 그렇죠? 또 다윗 왕이 1000년부터 961, 또 961에서 922까지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죠. 그러니까 25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원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예루살렘이 나오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강 그리면 사각형이 된다 그랬어요. 대강 그리면 대강. 그래서 1km 또 1km, 그래서 이 안에는 1km 평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쪽으로 무슨 골짜기가 있어요? 이쪽으로 서쪽으로 무슨 골짜기? 흰동 골짜기. 이 동쪽으로는 뭐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의 높이가 800m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을 갖다가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도 여부수 족속이 잡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예루살렘 가본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가 이제 가면은, 저희들이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희가 꼭 히스기야 터널을 갖다가 지나가요. 히스기야 터널을.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은 요 기드론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이 기온샘에 물을 갖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이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길렀느냐? 그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 직선으로 우물을 팠단 말이지. 응?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마셨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여기서부터 강같이, 여기 기온샘에서 강같이 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이 기온샘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냥 호수처럼 만들어진 데서 물을 뜨는 게 물을 갖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급하는데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갖고 예루살렘 시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샘이 있어요. 그렇죠? 그 샘을 뭐라 그러죠? 이게 실로암이라고 그러죠.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생긴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전에는 요 우물을 만들어서 우물을 해서 이제 물을 길렀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압 장수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됐느냐? 도대체 이 800m 되는 데로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 우물통을 타고 올라갔단 말이지. 우물통을 타고. 요 우물통을 뭐라고 그러냐면 워렌 쉬프트다. 워렌 쉬프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 쉬프트를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갖다가 워렌 쉬프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워렌 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워렌 쉬프트가 보여요. 워렌 쉬프트가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린 거, 위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내린 이 우물이 보인단 말이죠. 이 우물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이처럼 난공불락의 성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지혜 있는 자가 승리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은 우리가 보면은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제가 성문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양자님 뭐라고요? 재판. 그러니까 성문은 항상 우리 광화문 광장처럼 이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재판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확실하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얘기를 갖다 7절에서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쓴 거죠.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재판할 때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 또 우리가 이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자를 걸어 서특한 자라 하느니라. 여기서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를 가리켜서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서특한 자다. 아주
악한 자라 이거죠. 사악한 자라 이거죠.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 위에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나 거만한 자는 도대체 바뀔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가리켜도 바뀔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미련한 자, 미련에 있는 자, 거만한 자를 이같이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 미움받느니라. 자, 또 이제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일지니라. 이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만일 환난날에 어려울 때일수록 너 담대라. 어려울 때일수록 기죽지 말고 담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가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되면은 그 사탄은 더욱더 너를 갖다가 짓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절대로 낙담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라.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이 유명한 장이에요. 왜 유명하냐? 사무엘상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이 또 중요한데 사무엘상 16장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두고 양편에서 대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떠들죠. 이스라엘 장수 중에 누구 나와라. 나서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또 너희 장수가 나한테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떠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겁이 나니까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떠들기를 그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겁쟁이들이냐 나와라 뭐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왔다가 그 소리 듣고 어린 다윗이 흥분하게 된 거죠.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근데 꼼짝 못합니다.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서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아주 당당하게 나갔죠.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10절을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러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살육당할 어려운 가운데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는 것은 구원하라 그 얘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네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거죠. 네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럼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죠. 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변명을 해도 우리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변명하는 것을 다 본단 말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12절은 너는 사망으로 억울하게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억울하게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해라. 만약에 구원치 아니하고 뭐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변명하는 것을 다 안다. 네가 어떤 생각으로 못했는지 다 안다. 따라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줘라 이 말이죠. 13절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송이꿀은 이같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꿀이 송이꿀입니다. 가장 달고 가장 맛있는 꿀입니다. 송이꿀처럼 달고 맛있는 게 뭐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운을 북돋고 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병 같은데 위장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꿀이었어요. 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송이꿀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꿀을. 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교훈과 지혜가 뭐냐? 송이꿀과 같다는 거예요. 송이꿀과.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송이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하면 뭐죠? 의인하면 뭘 가리키죠? 응? 우리가 저 사람이 의롭다, 저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더 우리가 설명을 붙이면은 어떻게 설명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렇죠?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모든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라는 말은 다르게 좀 쉽게 풀이하면 뭐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저 따라서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러분 의인일까요? 의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의인일까요? 의인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죠. 여러분과 저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7번이라는 것은 뭐 대단히 많이 넘어진 거예요. 완전수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18절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악인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가 절대로 악인이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인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교훈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악인이 넘어지는 거 보고 악인이 잘못된, 우리가 남유다가 아주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죠. 그때 예루살렘은 건재했다고요. 그러면 자기네 형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할 때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이 망하는 것이 반면 교사가 돼야 됩니다. 교사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배워야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우리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 보면 우리도 심판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교훈인데, 북이스라엘 너희들 잘됐다. 망하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악인이 잘못돼도 즐거워하거나 고소하다 그러거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교훈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또 넘어가죠. 그래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만약에 너희들이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 심판을, 악인에게 대한 심판을 당장에 멈출 것이다. 그 진노가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희들이 악인 심판받는 걸 기뻐한다면 나는 악인에게 심판하는 것을 그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 2절에 나온 말씀이죠. 똑같이 1, 2절도 너희들 행악자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런 얘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틀림없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 22절까지 이제 마지막 30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같이 잘 섬겨라. 반역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반역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반역을 해요. 그러나 반역을 안 하는 사람은 반역을 안 해요. 그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지혜입니다. 반역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반역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반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 아들아 여호와와 그리고 왕을, 너희를 다스리는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 왕을 반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은, 반역자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여기서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냐 할 때 이 두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 조금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요. 이 두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과 왕을 가리켜요. 하나님과 왕이 이 반역자를 언제 심판할지는 우리는 모른다. 반역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과 왕에게 있다. 근데 요걸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놓으면은 이게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려 할 때 도대체 이 두 자가 누굴까? 잘 쉽게 들어오지 않죠. 이 두 자는 하나님과 왕이 이 악한 자를 언제 멸망시킬까? 누가 알랴? 하나님 멸망시키는 때는 누구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수서부터 시작한 30개의 30수까지의 말씀이 일단락을 칩니다. 그 다음 23절로부터 34절은 그냥 지혜로운 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새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것도 역시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3절로부터 이제 34절까지는 조금 특별히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제 3절부터 34절은 이름 없는 사람의 이 가르침,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없는 사람의 가르침이 뭐냐? 23절에 보면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제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걸 갖다 여기 정확하게 성경에서 표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대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즉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네 절을 통틀어서 하는 말씀은 재판을 공의롭게 해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악인에게는 악인이라고 대답하고 의인에게는 의인이라고 말해라. 이걸 갖다가 뒤집어 버리면은 국민이 분노한다. 그러나 올바른 재판을 하게 되면 너도 기쁘고 국민도 기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올바른 적당한 말은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말로 판단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이 아주 기쁜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이제 요 27절은 따로 띄워놓고 봐야 됩니다. 27절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왜 자신이 없어요? 맞게 잘하는데.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집안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 맡겨진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라. 그럴 때 예수님 저 밭을 샀으니까 못 따라갑니다. 저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집의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 다음에 28절 29절은 계속해서 잠언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28절 시작. 너는 까닭 없이 내 입술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며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응원하면서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러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소리 내서 성경 읽으라는 말씀을 들은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들은 분들. 내가 이 말씀을 보통 예배 시간에 했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에 했습니까? 네? 새벽 기도에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손 안 든 사람은 새벽 기도 안 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요, 상당히 의미가 좀 달라져요. 제가 이 열왕기상 21장, 22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열왕기상 21장, 22장.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이세벨이 이즈르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2명을 갖다가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증거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은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왕에게 참나만 말을 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피가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합, 이세벨, 네 피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개들이 핥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 증인 내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나봇의 피가 개들이 핥았듯이 아합과 이세벨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다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으로 응원하고 읽을 때하고 소리 내서 읽을 때 이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야, 하나님 참 무섭게 거짓 증인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까닭 없이 내 입술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며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있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많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봤을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중앙에 최근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게으른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31절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은 무너졌다. 얼마나 게으른지 이 밭과 포도원이 다 게으름 때문에 망쳐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32절 시작.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그것을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이 좋은 밭과 좋은 포도원을 다 망친 것을 보고 내가 교훈을 받은 게 있다. 그 교훈이 뭐냐?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부지런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함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날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운 자를 보면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반역자는 졸지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증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게으른 자는 회복할 수 없는 빈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증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집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